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운데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말씀과 여러분들의 점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새 능력을 얻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주님의 그 심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진 이 물질이 하나도 그릇된 곳에 잘못된 곳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누고 베품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동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8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여인은 귀신에 들려 앓았다고 합니다.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이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귀신에 매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귀신에 매여 있는 결과 그녀는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고부라져라고 하는 말은 의학 용어는 영어로 척수염이나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이 등뼈가 고부라져 허리를 펼 수 없는 곱사병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고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흉악해 보일까요? 제가 초라하다, 불쌍하다는 표현 대신에 흉악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여인을 본 관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이나 재난을 당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나 수로를 지키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의 죽음을 당시 사람들은 죄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지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상태를 사람들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흉악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와 같은 병에 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세월과 함께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매주 모여 예배드리는 회당에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흉악한 여인이 그곳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왜 그곳에 왔을까요? 매주 유대인들이 모여 드리는 그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여인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무언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자신이 앓고 있던 그 병에서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곱사등을 한 여인이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곳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는 것도 정말로 싫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안식일마다 그 회당을 찾아간 것은 무언가 그곳에 가면 희망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갔을 때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했음에도 그곳에 가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와 같은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그 회당 예배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18년 동안, 단언할 수 없지만 18년 동안 회당에 갔을 것입니다. 이 18년째 회당에 온 것으로 봐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드린 그 회당 예배는 귀신 들려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매주 드리는 그 안식일 예배가 여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년 동안 회당에 나와서 회당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여인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귀신 들려 매여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18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여인은 귀신에 들려 앓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회당 예배를 온 것입니다. 그 세월을 18년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8년을 보냈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분당의 옛모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놀랍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농가 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화한 도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18년을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여인의 상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 있는 종교 생활,
죽어 있는 종교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때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관리들은 율법학자, 서기관, 대제사장 등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안식일마다 외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대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구약 성경을 외웠어요. 얼마나 많이 외웠을까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말씀을 매주 안식일마다 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웠다는 것은 읽는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말씀을 깊이까지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깊이 살폈는데도 결과가 뭡니까?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웠는데 왜 알지 못한 것일까요? 18년 안식일마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여인의 상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일까요? 왜 여전히 귀신에게 들려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상태 그대로인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린 예배, 그들이 종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18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18년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것이 없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달라지지 않았던 그 이유,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보시고 그녀를 불렀다고 합니다. 보시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 회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술을 셀 때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라는 존재는 철저히 무시를 당한 사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에 여성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당시 회당은 어땠을까요? 아마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회당의 후미진고 사람들의 눈에 전혀 띄지 않는 곳에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그녀의 존재를 대부분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알았다면
그런 고불하죠, 곱사등을 한 여인이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만약 사람들이 보았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런 여인이 왜 회당에 오는 거야? 아마 그 중에는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마치 그림자처럼 그 회당을 왔다 갔다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보셨어요. 후미진 곳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를 부르자 그녀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 회당 중앙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존재를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흉악하게 보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숨어있는 그 여인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히 소외되고 버려진 여인이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여자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귀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하대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차별 없이 여인을 부르는 아주 보편적인 용어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귀신 들려 고부라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예수님은 차별 없이 보통의 여인처럼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를 불렀던 그 용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그녀가 예수님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녀가 왜 이곳에 왔는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 회당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18년 동안 왜 그곳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보고 불러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아폴리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병을 치료할 때 쓰는 치료의 의미가 아니라 자유, 해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는 아포라는 말과 풀다라는 리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아폴리오, 놓아주다, 해방하다, 구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병에서 노임을 받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의 병이 마귀의 매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의 매임으로 인한 질병에는 치료가 아니라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폴리오, 놓아주다, 해방하다, 구원하다 라고 하는 말을 써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13절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여인의 머리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셨다고 합니다. 분명 성경을 보면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실 때 여인이 편 게 아닙니다. 안수하시니까 곧 그때 여인이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왜 안수할 때 폈을까요?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으로는 그녀가 그 질병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만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만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놓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왜 안수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손을 그 여인에게 대셨을까요? 여러분, 그 행동은 예수님의 사랑을,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무한하고 극렬하신 사랑을 직접 그 여인이 느끼도록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18년이지 우리가 숫자로 봐서 그렇지, 여러분, 그 세월은 너무나 길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소외, 고초,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 흉측해 보였습니다. 흉측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들에게도 귀신이 옮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들도 여인처럼 고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들이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 흔히 하는 말로 재수 없다는 듯이 침만 뱉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가 된 이후에 그 사람은 무엇을 만지든지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해집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집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가 된 이후로 그 사람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극단적인 외로움.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안을 수가 없습니다. 앉는 즉시, 만지는 즉시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고로 누군가를 안고 누군가를 만져야, 여러분, 어린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어릴 때 부모의 그 사랑, 특별히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럴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런 사랑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도 다 부정해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그에게 대시며 아마 제가 볼 때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18년 귀신 들린 여인을 안수한 것도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만지신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손을 대어 안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안수해 드렸는데요, 이 안수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첫째로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축에게 전가하는 경우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러분, 제물에게 안수하는 경우, 그 경우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도록, 죄를 전가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제사의 경우 외에 안수는 많은 경우 성경에 보면 축복의 의미로 사용해요. 축복의 의미.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애나 지금이나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수를 바라고 자녀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도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성경에 보니까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했습니다. 왼손은 장남 므낫세에게, 오른손은 차남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요셉이 손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남으로 하여금 야곱의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손을 엇갈려서 장남을 왼손으로, 차남을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것은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시리아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축복입니다.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목적은 상대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외에도 안수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 영적인 은사, 영적인 능력이 전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했습니다. 그 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안수를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7명의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두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안수할 때 성령님이 외에 다른 영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하는 자의 잘못된 부분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스리는 장로, 말씀을 전하는 장로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의 장로와 목회자에게 한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아무에게나 기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따르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꼬부라진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축복의 의미일 겁니다. 그죠?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안수하신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그 여인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인이 귀신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여인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임하신 거예요. 임하셔서 그 여인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를 통해서 여인이 귀신의 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기 이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안수할 때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사실 우리 인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류의 축소판입니다.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의 종로를 타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결박과 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결박과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곧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해방을 얻게 됐어요. 놀라운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장면을 보고도 분을 터뜨리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만든 성경의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든 이 안식일 규정에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노동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왜 6일이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을 하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안식하기 위해서 있는데 일을 하게 되면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하시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물 먹이는 분이 물을 먹이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풀어내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앞서 나온 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여인을 고치실 때, 내 병에서 놓였다 할 때 이 놓였다는 말이 바로 리오입니다. 놓아주다, 해방하다,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여인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치료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자유, 해방, 구원을 의미하는 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외식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나 나귀는 안식일에 풀어놓았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매임에서 푸는 거 리오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자유롭게 하는 거 잘못된 거냐는 겁니다. 너희가 소와 양은 자유롭게 하면서 왜 이 아브라함의 딸은 자유롭게 해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유롭게 해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일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데 하십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제7일을 안식일로 두셨습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함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만든 거예요. 법칙을 만든. 여러분, 사람이 계속해서 일만 하면 그 사람이 병듭니다. 병들어요. 쉬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은 무조건 쉬도록 삶의 법칙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만물의 영장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일을 일하고 제7일은 쉬어야 되는데 그 일한 6일 동안 일을 했음에도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이 타락했기 때문에 6일을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식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안식이 사라졌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가 왔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안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개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타락했고 저주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안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저 쉬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쉰다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죄로부터 나오는 저주를 끊어야지. 그 죄로부터 나오는 매임을 끊어야지 인간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식의 개념에 구원이 포함돼요. 안식의 개념에 해방과 자유라는 개념이 포함돼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에서, 매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한다는 개념이 죄로 인한 저주에서, 죄로 인한 매임에서 구원을 얻는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장은 사람이 만든 계명을만 지키려고 했지 안식일의 참된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매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매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 안식일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서 고통받는 여인을 구원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18년 동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의 개념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셨을까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 쉼이 없다는 것이에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 얻은 자만이, 죄와 저주에서, 매임에서 벗어난 자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입니까? 누구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쉬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쉬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은, 우리가 참되게 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죄로 인한 결박에서, 죄로 인한 매임에서, 죄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8절 이후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비유가 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씨일까요? 땅의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는 이후에 큰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루 서말 속에, 덩어리 속에 집어넣으면 그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크고 장대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 외에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통해서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쉼을 얻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겨자씨 나무 위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룩을 통해서 그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새들이 깃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의 나라는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에서 매일 안식일마다 드렸던 그 예배는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그 현장을 지키며 소망하고 기대했지만 그 여인이 구하는 것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 예배는. 지금도 이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교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18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들어도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진정 갈구하는 것은 위로입니다. 평안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60%가 평안을 구한다고 합니다. 안식을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그것을 줄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매임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과연 종교 활동이 줄 수 있을까요? 진짜 안식, 진짜 평안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 또 누룩이 필요합니다. 겨자씨이고 누룩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줘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임재가 여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죄의 세력하에 마귀의 지배 아래 매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너 결박에서, 너 고통에서 너가 풀렸다. 너가 자유롭게 됐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결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의 모든 매임이 끊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안수를 통해서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여인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몸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죄와 저주, 죽음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셨기에, 진정한 안식을 주셨기에 여인이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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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40%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는 싶었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알아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구석진 곳에, 후미진 곳에 엎드려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이 아셨어. 주님이 아셨어. 왜 그녀가 그곳에 왔는지 아셨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를 보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어. 무아치한 존재, 무의미하는 존재, 사람들에게 흉측하게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중요한 존재라. 그래서 그녀를 부르셨어. 그녀를 부르셨어.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귀신에게 매여 살아가는 그 여인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녀를 만져주신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딸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딸아,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20년, 30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매임이 끊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안식,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 받았네. 우리 안에 우리를 메고 있는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죄의 사실을 끊어지고 아버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악한 마음의 사실을 끊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에게 명한다. 내 자신 내 멍에서 풀려줄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신에게 들려 앓으며 고부라지고 다시는 펼 수 없던 그 여인은 18년을 회당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18년을 빠짐없이.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구원도, 아무런 해방도, 아무런 자유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없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있어요. 주의 얼음하신지심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공고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 병든 영혼들, 아픈 영혼들, 귀신에게 눌려 살아가는 영혼들이 해방되어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유롭게 되는, 건지게 되는, 해방되는,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간절히
백성 방언에서 구원과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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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8년 동안 악한 영에 결박되어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주일 이곳에 왔지만 우리의 결박이, 우리의 속박이, 우리의 매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그 매임에서 구원될지어다. 그 매임에서 자유롭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제 속박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유롭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미우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